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48절까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벗어나려느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거같이 말라매 백성이 전거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끊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씻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내가 벗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려니와.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사의 말과 몸의 말들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걸었으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굽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막대기가 사람 세우고 다윗에게 진천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어이 여기고 떼굴을 가지고 내게 따라오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쫓아오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나는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웃이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나 땀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두 분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깥어른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달에 죽었는데 저녁에 먹을 상추 따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물었던 다른 노인이 어떻게 정말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 별 수 있나? 그냥 깻잎에 먹었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상추 따러 나갔다가 돌아가셔서 깻잎에 드셨다고요. 두 사람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그 한마디에 한 사람은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했고 한 사람은 자기가 먹었던 깻잎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두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마주한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내세움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바 육체의 강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강한 육체를 가진 골리앗을 보자마자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 실체가 골리앗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왔다가 그 상황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싸우지 않느냐?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못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을 향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데 첫 번째는 그 형의 반응입니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왜 왔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다윗이 교만하다 그러고 완악하다 그러고 자기 일을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막 하게 돼요. 왜요? 자기의 불신앙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추하게 앉아있는데, 내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왜 저 골리앗을 가만 내버려 두냐라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창피하다는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을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없음을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내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타인과 싸우려고 들 때가 있어요. 형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백성들과 다른 군사들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왜 죽이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계속 해대니까 저 사람이 혹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실망해요. 왜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 싸울 수 없냐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결국 힘의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이들이 가진 신앙은 결국 힘입니다. 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 그럼 그 신앙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고 너는 어린아이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귀여웠다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귀여운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애가 자기랑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을 무시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골리앗이 키가 최소한 2.4m에서 한 2.9m, 그러니까 240cm에서 3m 정도까지 키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이 사람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한 5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었던 창, 그 날, 창의 날, 쇠 부분, 그 부분의 무게만 해도 한 8kg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가 그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게 자신의 신앙이니까. 반면에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나온 건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새총 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건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은 도구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윗은 이 전쟁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육체를 보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싸움을 걸어와요.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즐거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력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도, 권력도, 명예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너희가 거기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는 어린아이라 못 싸운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치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목동이었을 겁니다. 하찮은 취급을 받으면서 목동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을 할 때 처음부터 물맷돌을 잘 던졌겠습니까? 처음부터 곰을 잡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자를 잡았겠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물맷돌을 던질 때는 그 물맷돌이 빗나갔을 거예요. 잘 안 맞았을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연습을 계속했던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공과 사자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맞출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토끼도 잡고 작은 짐승들을 잡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곰도 잡을 수 있게 되고 사자도 잡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 되는 그 순간부터 물맷돌을 잘 던졌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연습함으로 그 일상의 꾸준함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1만 시간을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1만 시간을 해서 다 잘할 것 같으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다 하죠. 다 잘하겠죠. 똑같은 1만 시간을 공부를 해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워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데 예배 나와 있다고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건 처음부터 그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목동 시절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동 시절을 겪었던 그 형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은 목동 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작은 일상의 영성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쌓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보내는 겁니다. 제가 늘 엿주는데 엿줄 때마다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얼마큼 읽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제를 나누는 동안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늘 실패하죠. 때로는 성공을 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우리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삶에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그 실수, 그 완벽하지 않음을 붙들고 그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은 죽음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연습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우리 삶에 닥쳐온 큰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등반가 엄원길 선생을 아시지요?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 산을 오르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히말라야가 나를 불렀다고나 할까요? 나는 부름에 응답했을 뿐이지만 사실 히말라야에 오를 때마다 후회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커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99%의 마음이 포기하고 싶고 단 1%만이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소리치는데 그 1%를 붙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히말라야라는 산은 사방이 위험합니다. 언제 설벽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발밑이 푹 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발만 어긋나면 천길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발 한 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99%의 마음이 포기하자 그러고 단 1%의 마음이 그래도 가자 하는데 그 1%의 마음을 붙잡고 완전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그 길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만들며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죽은 등반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십니까? 산이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이죠.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안전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은 자의 길이다. 살아있는 자의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좋지 않은 길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좋지 않은 길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1%의 마음을 붙들고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수도 없이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도 없이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작으니까 뭐 서로 싸울 일도 없죠.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면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말투에서 마음이 상하고 행동거지에서 마음이 상하고 생활 양식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도 마음이 상해요. 수도 없이 마음이 상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마음이 상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99%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떠나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단 1%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다는 게 뭡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충실해야죠.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하지 않는 것 같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물맷돌 던지는 일에 충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나가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울과 다윗이 등치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이미 다윗이 사울이 보기에 충분히 육체적으로 성장한 애예요. 입혀주니까 입고 걸어봤대요. 근데 걸어봤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입고 나가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갑자기 기도한다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승진만 나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청년 때 삼각산을 다니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권사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앉아서 몸만 이렇게 흔들고 계신 걸 보면 그냥 혼자 속으로 답답했죠. 저분들은 왜 뭘 저렇게 맨날 몸만 흔들고 계실까? 근데 교회 와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만 흔들고 있는 게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쌓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해요. 갑옷 좋죠? 칼 좋죠?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걸 안 써봤어요. 다윗이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을 때 물맷돌을 썼지 칼과 갑옷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립니다. 남이 쓰던 무기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돌을 몇 개 들고 나가요? 돌 5개 들고 나갑니다. 이 돌 5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말들이 많아요. 돌 5개의 의미가 있다느니 어쨌다니 말이 많아요. 근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습관이에요.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어디를 갈 때 그 주머니에 늘 돌 5개 넣어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 주머니에 돌 5개가 가장 적당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5개를 들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무기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싸움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만약 이 싸움에서 졌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은 기억될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속에 힘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본인을 향한 신뢰가 많으니까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남들이 내가 실패한 것을 보고 나를 조롱할까 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 나가는데 들고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물맷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맷돌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건 물맷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들고 있는 물맷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라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물맷돌이면 물맷돌을 드는 거고, 그게 창이면 창을 드는 거고, 그게 칼이면 칼을 드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물맷돌을 못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옵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우리 신앙의 틈을 타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잠깐의 순간을 타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안 믿겨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신앙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막 제 한탄을 다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러니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정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주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